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은 다시 우물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날이 곧 오겠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12절 18절 야고보서 말씀의 제목은요, 12절 한번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12절 본문 말씀 중에 시험을 참는 자의 복,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의 장마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54일. 태풍이 몇 개 왔습니까? 내일은 또요, 하이선이 또 온대요. 하이선. 바비, 마이삭, 하이선? 다행히 방금 뉴스를 들으니까 동쪽으로 조금 빠져나갈 것 같은데, 참 지루한 장마, 폭우, 폭풍, 코로나19, 태풍, 물폭탄, 찌는 듯한 더위, 한쪽에서 비 오고 한쪽에서는 푹푹 찌고, 참 힘든 금년입니다.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 얼마나 더웠어요. 또 이 더운 날이 되다 보면은요, 푹푹 찌는 날이 되면은요, 이때가 되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이때 ROTC 교육을 받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입니다. 남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갑니다. 기타를 들고 나갑니다. 산에 올라갈 때 자유를 어깨에 탁 메고서 산에 갑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연인끼리 기타를 치고 막 놀잖아요. 저는요, 그때 훈련 받으러 갔어요. 훈련. 그 더운 날씨에 증평 37사단에 가가지고 한 달을 여름방학 그 기간 동안에 병력훈련을 받았는데, 두 가지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두 가지.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밥을 먹는데요, 워낙 인원이 많고 시설이 좁고 훈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빨리 식사를 끝내야 됩니다. 5분째 5분. 딱 배식하고 딱 모아놓고 식사 기도를 딱 한 다음에 각자 기도합니다. 식사 실시하는 동시에 막 먹어야 돼요. 막 먹어야 돼요. 동작 완료 1분 전 하면 4분 지난 거예요. 5분 딱 되면 동작 그만. 그럼 먹던 거 식빵 가지고 나가야 돼요. 못 먹어요. 가면서 먹을 때도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또 있어요. 샤워를 저녁에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온몸이 그냥 막 땀투성이, 흙투성인데 샤워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샤워 종료 1분 전 합니다. 벌써 4분 흘러요. 5분 줍니다. 5분 딱 되면 동작 그만. 아니, 비누질 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닦고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요, 동작 그만 하는데 이 머릿속에 비눗물이 그냥 있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군대니까 나와야지 뭐. 나와야지. 동작 그만. 요즘 제가 가끔 동작 그만이라는 것을 가끔 써먹는데, 만약에 아이들 모아놓고 마누라, 아들, 며느리 다 모아놓고 어디를 가야 되니까 밥을 먹어요. 10분 정도 줍니다.
1분 전에 동작 그만하면은 우리 며느리 어떻게 생각하려나? 동작 그만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런 훈련을 받고 인간이 됐어요. 인간이 됐습니다. 지금도요 몸에 뱄어요. 그게 샤워실에서 샤워하면은요 3분이면 끝나요. 조금 길게 하면 4분 5분 안 걸려요. 그게 몸에 딱 배가지고 밥 먹을 때 가장 늦게 밥을 먹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끝납니다. 5분 안 걸려요. 체질화 됐어요. 체질화. 동작 그만 체질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교수 월터 미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요 맛있는 마시멜로를 이렇게 딱 갖다 줍니다. 아이들 딱 모아놓고 마시멜로를 딱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군침이 들어가요. 15분 동안 이걸 안 먹으면은 참으면은 보너스를 하나 더 준다. 근데 만약에 15분 동안 안에 15분 안에 먹고 싶으면 먹어라. 끝. 보너스 없어. 이 교수가요. 그 600명을 상대로 참 뭐 기록을 해놓고 이런 걸 적어놓고 다 해놓고 20년, 30년 동안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참았던 아이들, 보너스를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가? 참지 못해서 이것을 그냥 15분 안에, 5분 안에 먹었던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걸 다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뻔하지요, 뭐.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15분 후에, 응? 보너스로 그걸 타먹은 아이들은 다 잘 됐다는 거예요. 5분, 10분 동안에 참지 못해서 먹었던 아이들은요,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별걸로 없다는 거죠. 이걸 교수가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코로나19가 끝나면은요, 우물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피자를 한 판 사다 놓고 시험을 하려고 해요. 그래 놓고 딱 기록을 할 거야. 이 아이는 몇 번, 예성이는 몇 번, 이재우전은 몇 번 다 기록해 놓고 딱 10년, 15년 후에 딱 볼 거예요. 우리 우물가 아이들은 15분 다 넘길 것 같아요. 이 교수가 한 시험은요, 만족유예 시험입니다. 만족유예 시험. 얼마나 인내하는가, 얼마나 참는가, 먹고 싶어도 얼마나 참는가, 유혹을 참는 거, 욕망을 참는 거, 내일을 위해서 오늘 고통을 참는 거, 다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순간을 참는 거, 참는 연습, 기다리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거, 분노를 참는 거, 이것이 성격이 되고, 이것이 체질화되면은, 이것이 인생 철학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소리 안 들리네. 본문 야고보서 총 5장인데, 이것은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아니냐? 동생이잖아요. 동생, 야고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하고 결론적으로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짱 토로먹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가지고 제대로 살아라. 왜 행함을 강조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8복에 나오지요. 6장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하지 말라, 기도는 은밀해라, 구제를 은밀해라. 10장에 보니까 열매를 강조했어요. 10장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석과 모래가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이게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열매에 맺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럼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은요, 태풍, 마회사 불면 싹 날아가. 하에서는 그냥 닥치면 그냥 흔적도 없어요. 기초가 다 드러나 버려요.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거, 반석에 집을 짓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 여러분, 우물가게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듣는 많은 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게 좋아요, 나빠요? 시험을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복을 받아도 시련을 통과해야 복을 받는다? 복은 생각이 드는데, 복은 마음에 드는데, 이 시련, 근심, 걱정, 고난, 실패, 이 시련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해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보통 기도문에 평탄케 하소서, 평안을 주세요,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다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당하거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풍랑이 뒤로 닥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 다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이 와도, 누구나 오는 이 시험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조금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기뻐하라. 할렐루야.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잡으면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코로나19 힘들고 어렵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지식과 지혜 다르죠. 의지와 능력 다르잖아요. 지식은 그야말로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돼요. 그런데 지혜는 배우면 됩니까? 누구한테 배워요? 좀 달라요. 시련이 있어야 돼요. 이 지혜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체험적인 게 있어야 이 자기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지혜화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결론 내세요. 약간의 어려운 고난, 시련이 있어야 지혜가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의지와 능력. 마찬가지예요. 의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해야지. 나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서울대 갈 수가 있어. 유학 갈 수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말 가지고 돼요? 작심삼일. 말 가지고 되냐고. 난 공부해야지. 해야지. 이 의지만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사랑해야지. 마음대로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제가 불렀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렵다는 거지요. 사랑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지가 능력화돼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 똑같아요. 시식이 지혜가 되려면 시식이 지혜가 되려면 시련이 있어야 돼. 자, 이걸 같이 적용하세요. 의지가 능력화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시련, 고난, 참는 거. 시련, 고난 없이 참지 않고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지 말 가지고 됐어요? 그 고난, 고통, 고난 이것을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그걸 다 감수하고 인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구원받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틀려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 능력화돼야 돼요. 저는 과거에 경험을 해보면요, 제가 육사병원에서 그 사경을 헤매고 일주일에 죽는다고 막 그랬을 때 그때 기억을 제가 조금 해요. 아침마다 박이명을 통해서 나는 육사병원에 있고 관사는 저쪽에 있습니다. 15분 걸어와야 돼요, 병원까지.
이게 자기가 못하니까 애 둘 키우고 너무 힘드니까 방해를 통해서 죽을 끓여 보내요. 힘주겠다가 그 잣을 막 가평 잣을 그 갈아가지고 믹서기도 없지 뭐 이 빵거 쓸 거야. 빵거 가지고 그걸 넣어서 죽을 끓여서 탁 가지고 그걸 먹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랑의 그 능력, 사랑을 그 마음을 내가 체험하니까 실제 체험하니까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 몸을 잘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이 능력화 되더라 이겁니다. 제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까? 응? 이해가 안 됩니까? 할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가니까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복은 누가 받느냐? 지식이 지혜화될 때, 의지가 능력화될 때, 지혜와 능력화의 시험이 필요하다. 이 시련이 필요하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험은요, 시련은요, 의미 없는 시험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의미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험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일반적인 문제가 뭐냐? 시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시험, 큰 시험, 이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강약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내 뜻대로 안 될 때 시험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됐어?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네? 이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또 내 뜻대로 됐어. 내 뜻대로 되고 나서는 또 방심하는 거야 이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될 때 더 조심하세요. 응? 조심해요. 갑자기 부자가 됐다. 로또 복권 당첨이 됐다. 조심하세요. 기도하고 돈을 쓰세요. 자, 갑자기 진급을 했네. 권력을 잡았네. 조심하라는 거야. 10년 넘는 권력이 없는 거야. 반대로 갑자기 내가 망했어. 갑자기 병들었어. 사형 선고받았어. 시한부 인생을 살아. 그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이 너무 세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이 예뻐서 망가진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응? 얼굴 자랑하다가 제대로 안 살아가지고 얼굴 때문에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 세 번째 뭐냐?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았다. 자, 야고보서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준다. 그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욕과 같이 막 계획된 시험을 줍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수훈련 받기 위해서 시험을 주지만 그거 특별한 시험 외에는요 하나님이 주는 거 없어요. 살다 보면 시험 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출애굽 그 광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굴었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간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기 때문에 고난 줘서 다시 애굽으로 간다. 잘 가라 그래. 잘 가라 그래. 조지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이게 좀 말이 됩니까? 마귀가 병이 들어?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마귀가 병들어? 마귀도요 능력이 있는 마귀지만 마귀도 병들면은 천사가 된대. 마귀는 나쁜 사람이 나쁜 것이잖아요. 나쁜 존재잖아요. 그런데 병들면 약해지면은 죽을 것이 되면은 천사가 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장로야 목사야 권사야 집사야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어려움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사업이 어렵죠. 직장도 어렵죠. 자녀가 속을 쓰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잘 들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하라 기뻐하라 했겠는가? 고난이 오면요 나 자신을 돌아봐요. 아, 내가 잘못 살았다. 나의 나됨을 돌아보게 돼요. 두 번째,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돼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유흥과 같은 거 끊고 세상 친구 나쁜 것만 했던 거 다 끊어버려. 잘라. 이 고난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나 인생의 방향이 틀어진 방향을 제대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처음에 제가 봉독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 구원을 받으리라.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시험 받을 때 이 고난 속의 언약을 자기가 깨닫고 이 언약을 확실히 붙들게 된다. 유익이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끊게 되고 방향을 점검해서 제대로 나가고 이제 진정한 복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끝났잖아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2절 31절이죠. 기억납니까? 제목이 뭐지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딱 보고서 물 위를 걷다가 다가오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졌어. 옆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얘기하고 그냥 담대히 안심하고 걸어가면 되는데 금방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너를 내가 이렇게 해서 물 위에 걷게 했으니 남만 바라봐 이건데 그새를 못 참고 그 방정맞게 그 풍랑을 바라봤네. 풍랑 조금 있는 그 풍랑 잠시 견디지 못하고 바람을 폭삭 빠졌지 뭐. 나중에는 예수님이 또 건져주셨지만 그 순간순간에 사람 마음이요 그렇게 간사해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예수님 없어. 할렐루야 외치다가 조금 문제가 터지면은 내가 언제 교회 갔지? 예수님이 내 빚을까 통해하나? 내가 권사 언제부터 권사야? 집사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문제야. 믿음은요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은요 순수하고 믿음은요 확실하고 믿음은요 강인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순수하고 확실하고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벗이다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최고의 시험 아닙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니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리고서 23절에 나온 거예요. 벗이다 칭찬했다. 벗이다 칭찬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누구나가 어디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라. 사람을 바꿔줘요. 이 시험이. 고난은 있지만 절망은 절대 없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것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이 시간 확실히 깨닫으면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복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줄 믿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이 고난 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맞이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